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몸과 나는 조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은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습니다. 유리창을 두들기네요. 여러분의 세포는 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물론 세포 종류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만은 위사는 엄청 독한 거기 때문에 위 속의 세포는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24시간을 못 가요. 그러면 자기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세포가 또 나오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몇 달 또는 1, 2년 있으면 거의 나는 새로운 모습이다. 모양은 그대로라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부품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자꾸 부품 갈지요? 타이어 다르면 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다 달라요. 모양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제 그 사람 아니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어제 그 사람 아닌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맞다고 그래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여러분하고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그 여러분이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과는 여러분은 조금 다른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몸을 육신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장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은 같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속에 거하는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열쇠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속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이번 집회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꼭 보세요. 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도 저녁 때 합니다. 수요일 오전 시간도 없고요. 9시 예배는 11시와 함께 하고요. 7시는 특별한 사정 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여러 가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 본문을 개정표준 선구집에서 정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첫 번째 4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읽기는 그렇게 읽었어도 제가 나머지 부분을 다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부분을 봤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받아 바로의 궁으로 가는 그 장면까지죠. 그 뒤에서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는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장부터 대강 한번 훑어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한 문단이죠. 야곱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 때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였어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갔어요. 누구도 무시 못했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7년 대흉년 동안에 자기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텐데 그것을 다 생명을 건져주고 돌보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한동안 대접받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래서 양떼는 번성하고 사람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었다. 그러다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등용했던 시대의 왕조는 외지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민자 우호 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밑에서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토백인데 우리가 이 애굽 사람 아니야? 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저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거야? 기분 나빠던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거죠. 고려 왕조가 지나가고 이시 왕조가 세워지듯이. 그러니까 다시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노예로 만들어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면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 자식을 많이 못 낳도록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은 낳으면 버려라, 딸은 키워도 좋다. 인구가 적정,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숫자로 줄어들 때까지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은 숨겨서 키웠는데 여러분 왕명을 어긴다는 게 옛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시죠? 3대를 멸하거나 아니면 9족을 3대가 아니라 3족을 멸하고 아니면 9족을 멸하고 어디 반역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에 권위를 짓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 잘못돼도 안 바꿉니다. 제가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예 생명이 귀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물속에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에 띄게 해주셨냐면 바로의 공주 시녀를 시켜서 아기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냐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게 이스라엘 아이구나. 알았어요. 그 아이를 그래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지켜보던 누이가 가서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구해드릴까요? 그러라고. 그래서 구해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친엄마였단 말이에요. 젖을 뗀 다음에 갔는데 뭐 요즘처럼 6개월 만에 뛰고 이런 건 아니죠. 옛날에는 오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참 그때도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학교 갔다 와서 엄마 그러고 달리러 가가지고 엄마 젖 먹고 그러던 애들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젖을 먹였다고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야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읽은 2장 10절 지나서 11절 그 앞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도망갔네? 무슨 일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니까 막 그냥 험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서 쫓아가서 한 방 쳤는데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래 속에 묻었다는 거죠. 다음날 다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거는 자존심도 없나? 좀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서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가서 따끔하게 말 한마디 했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쳐서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쳐서 죽일 거냐? 이러는 거예요. 결국 소문이 퍼져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는 도망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미디안 광야로 호렙산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광야에는 인총이 별로 없어요. 양치는 사람만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이렇게 사람이 귀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 오늘 읽은 장면이죠. 여러분 아시기로 그때 모세의 나이는 얼마라고요? 80.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2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시겠지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장 23절에 보니까 애굽 왕도 죽었다. 어떤 왕이요? 모세를 잡으려고 결심했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어느 날입니다. 3장으로 넘어갔어요. 서쪽으로 양을 치면서 가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타는 거 처음 보나요? 불타네.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불을 타긴 타는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요? 불이 타면 타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못 봤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왜 고향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그 며느리 못 봐도 좋지만 내 아들 이 약속받은 땅에서 이탈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말이죠. 자기의 이삭이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고향 땅에 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며느리가 되겠죠. 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나중에 내 뼈는 여기다 버리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나 죽어서 뼈라도 약속받은 그 땅에 묻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정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죽을 때 언젠가는 약속받은 그 땅으로 가게 될 줄 난 믿는다 이거죠. 그때 내 뼈도 가지고 다오. 내 뼈도 가지고 가다오.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런 약속을 줬던 내 후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의 그런 약속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봤다 이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잠 못 자고 근심 속에 끙끙 앓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할 작정이다. 그리고는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구원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갈 거야. 내가 할 거야. 너는 심부름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이거죠. 하나님 그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좀 도우려고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고 너 뭐야? 이랬는데 또 가서 너 뭐야?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전능자라든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칭호들이 사용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입니다만 여기서는 뜻을 풀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예.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문법,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그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계셨구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좀 주목하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객관적인 거, 이 책 저 책, 이 주석 저 주석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것은 오늘 내 삶의 정황에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안 떠오르나요? 아니 모세도 그렇지. 아니 젊었을 때 펄펄할 때, 아니 신분 좋을 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그것도 80이 돼서 가라 그러니까 내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난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이럴 때 보내시냐 이거예요. 펄펄 뛸 때 보내시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우성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겨우 들으시는 거예요? 진작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에? 아니 이렇게 400년 430년이나 그것도 노예가 된 뒤에도 좋기 100년은 흘렀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만 해도 벌써 80년인데 아니 그의 백성 노예로 사는 거 안타깝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생각의 재료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결정이고, 한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스스로 결정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는 상관없어요. 만물은 다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규칙에 따라 움직여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요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해요. 매년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거, 이게 다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움직이는 규칙을 발견을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별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이런 별의 현상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무슨 얼마 전에 미국에 개기일식,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개기일식 있었다 그러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때 있어요. 그러면 장소를 지정하고 거꾸로 올라가다가 보면 몇 년도에 있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도 알 수 있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결정해요.
스스로 움직여요. 예? 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소통의 대상을 지으신 거예요.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사람만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요, 전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창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일단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주셨기 때문에, 네. 조작을 하지는 않으세요. 최면술 싹 걸어가지고 이렇게 싹 바꾼 다음에 몰랐지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생명의 길이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길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따라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연합해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순종으로 가든지 불순종으로 가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담이 순종하는 동안에는 낙원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아담이 노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낙원이 깨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는데 그 고난이 극도에 달했을 때까지 왜 지켜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자 내가 약속한 땅이 여기 아니야, 돌아가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데, 예? 예. 이 고센 땅에서 아이고 양들이 날마다 새끼를 얼마나 낳는지 지금 우리 부자 돼가고 있어요. 식구도 그냥 막 늘어가고 있어요.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이상하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도 그게 아니야 그거 사는 길 아니야,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우리 시내산에서 언약했잖아, 내가 가르쳐줬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와요.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들이 있던데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거 살 길 아니야.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안 돼요. 결국 다 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망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안 돼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따라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극도로 당한 다음에 그때야 돌이킬 수 있는 에너지가 그때 생겨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겠다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되지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때부터 불리는 이름이 칭호가 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에서 10지파가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라서 유대인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습관의 시작이라는 책의 저자는 오늘 우리 현대 문명의 또 문화의 아이디어 절반이 유태인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 정도 살아가게 된 게 그런 뼈 아픈 고통 속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유태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이 고통당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자녀들을 데려가서 교육하고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죽는 길이야, 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고통이 극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습니까? 가자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과를 만드는 데는 내 기여가 필요한데, 내 기여는 뭡니까? 믿음이다 이거죠. 결과를 만드는 힘은 은혜가 100%지만 결과를 좌우하는데 100%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도 그렇다 이거죠. 믿음은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좌우하는 요소다 이거죠. 되게도 만들 수 있고 안 되게도 만들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그 마지막 궁지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전처럼 안 살아갈게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해도 들은 척을 안 하니까. 그리 가면 사망이 안 돼, 망하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몫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생기겠어요? 내게서 생기겠어요? 내게서 생기는 것이죠. 내 몫의 믿음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을 완성시키는 데다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완성을 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꼭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신 차려서 돌이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힘이 남아돌 때는 내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처럼 펄펄 뛸 때는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인데 말이야, 내 아직도 주먹에 힘이 남아있는데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바뀐다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무엇일까? 제가 전에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내게 충분히 반영이 되면 요셉처럼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아무리 반복돼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하는 평안,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네. 노력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제 자꾸 오늘도 형제들 미워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만나면 사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눈 뜨면 걱정이 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종복들을 다 내보내고 통곡하면서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형제들은 동생한테 와서 나의 주라고, 차라리 동생에게 와서 뭘 주야, 동생이 동생이지, 동생아 미안하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내가 생각해도 금수만 못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버지 때를 생각해서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우리 미워하지 말아다오. 비굴하게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 형님들을 붙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어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책임져 줄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다 이거죠. 믿음으로 사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의 변화를 읽어보면 돼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에 살던 대로 여전히 살고, 여전히 문제 만들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상처 주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여전히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미래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탁월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유태양 박사님이 어렸을 때는 농촌 잘 살게 하고 싶어요. 너무 가난해요. 우리 형제들만 보세요. 국민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2사람 겨우 갔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안 해요.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럼 어떻게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농촌 어딘지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공부하게 되고요. 보니까 네덜란드구나. 네덜란드 가서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지. 돈이 없네. 달라고 그러지. 생각이 자꾸 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한테, 권력자한테. 알고 보니 네덜란드 왕이래요. 왕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돈이 와요. 오라고 그래요. 책임져 준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배워야지. 농촌 잘 사는 데가 또 어디지? 여러분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를 안 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발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지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게 싹이 나고 자꾸 변형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현상이 생겨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의 경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행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목사님,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래 맞아요. 그럼 모순 아니에요.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나 미워하는 거 뻔히 알고 만나면 본 척도 안 하는데 결혼하겠어요?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만나면 반가워하고 커피, 스테이크,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밤중에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당신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어. 만나면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할까?
결혼해줘, 결혼해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혼할 때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당신 없인 못 살겠어. 내가 잘해줄게, 사랑해줄게. 나 다른 사람 안 볼 거야. 이거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충분해요? 에? 결혼한다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또 잊어버려서 결혼식 비디오 틀어줘? 그때 말한 것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결혼한다면 사랑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사랑? 힘든 거 나눠주고 자기 혼자만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올렸다 내렸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어디 나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 뭐 끊었다던 미스킴 다시 만나러 다니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랑이 뭐예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행동하고 사는 거, 그게 사랑인 것이죠.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요, 그거로 충분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때는 말만으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도 하늘의 평화가 가슴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아이디어가 되고 삶에 대한 구체적인 안목이 되고 통찰이 되고 행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방식,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무엘상하 우리 수요일날 요즘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왕 보고 말이죠. 너 이제 그 왕이 내가 뺏어서 너희 집에서 내가 옮길 거야 얘기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 그래서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외면하신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냐? 불순종은 그 자체가 우상 섬기는 거야. 너 이제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래도 사울왕이 멀쩡해요. 여전히 멀쩡해요. 여전히 그 다음날도 왕 위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다윗만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암살단을 보내고, 아이고 그 세월이 왜 그렇게 길게 가는지, 이 광야로 쫓아가고 저 광야로 쫓아가고, 언제는 아들아 미안하다 눈물을 흘리다가 또다시 그 자리로 또 돌아오고, 하나님이 도대체 버리셨으면 버리셨다고 딱 자르시지, 이거 버리신 거 맞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시잖아요. 사울왕은 망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가문이 무너졌어요. 맨 마지막 무비보셋이라는 쩔뚝쩔뚝거리는 사람 하나 겨우 남아서 그나마도 등 돌렸다가 비참한 운명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렸을 때 결과는 이렇게 처절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손 안 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말이죠. 아니 기름까지 부어놓고, 그러면 일주일 뒤는 아니라도, 아니 한 달 뒤는 아니라도, 그래도 1년 뒤에는 왕좌에 앉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름까지 부어놓고 말이죠. 아니 창을 피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암살단을 위해서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무슨 대가는 그만두고
도망다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이 광야 저 광야, 나중엔 갈 데가 없어서 말이죠, 해외까지 망명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어지고 단련이 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이가 올라가 보지 못했던 축복의 높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단련돼서 올라가는 그 높이는 다른 사람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경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방식,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추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